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 이제 10월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영성으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지순례를 터키나 그리스 같은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성지를 보고 싶어서 그리 가는 거죠. 그런데 그쪽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성지가 있으니까 대부분 성지순례를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작 성지순례 가는 사람은 약 15%에서 20%. 나머지는 그냥 일반 여행객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똑같은 장소를 향해서 가지만, 그러나 여행의 목적이 다르니까 뭡니까? 보고자 하는 것이 달라요. 관심의 대상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는요, 보고자 하는 게 달라요. 관심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 성지순례를 하는 코스는요, 화려하지 않아요. 어떤 곳은요, 기둥만 몇 개 세워 있어요. 어떤 곳은요, 교회 터라 그러는데 돌무대기 몇 개 남아 있어요. 뭐 사도 바울의 무슨 터라 그러는데 우물 흔적만 조금 남아 있어요. 어떤 곳은요,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막 전쟁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땅속 2m 깊이에 파묻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2m 속에 있는 걸 발굴해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리로 덮어놓고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유리로 덮어 있는 거. 화려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걸 찾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수백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거기를 갈까요? 차라리 돈 조금 들여서 강원도에 가거나 금강산, 그죠? 그 다음에 저 제주도, 이런 게 훨씬 재밌지. 왜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곳을 방문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과 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게 믿느냐? 세상에 나가서 즐기면서 재미있게,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왜 성지순례를 가느냐? 그 흔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진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데를 다녀와도 일반 여행객들과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이 보는 것, 그 다음에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인생을 보는 눈도 믿음의 사람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남은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삶의 자세는요, 우리가 다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공간 안에 섞여서 살아가지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달라요.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달라요. 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 살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갖다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붙인 별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손해도 볼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달라요.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달라요. 때로는 왜 울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 이유도 달라요. 아파하는 이유도 달라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어느덧 그 일이 있은 지 20년이 지났어요. 이거 20년 뒤의 일이에요. 여러분, 야복강가 이름 많이 들었죠? 이 야복강가는 진짜 볼 게 없어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야복강가를 기억해야 되느냐?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복강가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느냐 묻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되는 이 역사적인 변화의 사건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냐. 야곱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서 야곱의 삶이 변한 곳이 야복강가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야복강가에서의 기도요, 이 기도가요 아주 처절함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데리고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400명의 용병을 왜 데리고 올까요? 야곱 이삿짐 날려주려고요? 아니요. 야곱 식구들로도 충분해요. 야곱에 딸린 그 일행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왜 굳이 400명을 데려올까요? 좋은 일이라면 400명 안 데려와요. 자기 혼자 오지. 이거는요 100%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내 이놈의 자식 죽여야 되겠다. 내 장자권도 뺏어가고 내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뺏어가고 내가 이 날을 20년을 기다려왔다. 이를 빠드득 걸면서. 그죠? 문제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애서같이 몰려오는 문제가 있을 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애서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자기 혼자 몸이라 그냥 밤에 몰래 도망가도 돼요. 도망가기도 쉽고 그 다음에 숨기도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들, 일꾼들, 재산 딸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숨기도 어렵고 도망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이 앞에 있는 야복강만 건너면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지금 기대되는 상황은 100%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무서워서 건널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살 가능성이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래도 자기가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먼저 사람들, 자기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재산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먼저 자기 방법 다 사용해보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됐냐?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 이제 날이 새려 그러니 그만하자. 나 그만 가야 되겠다. 그럴 때까지. 그래도 안 노니까 어떡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갖다가 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되도록 만들 때까지. 그때까지 이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간절해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 그동안 간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도 간절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만 간절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해답은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잔머리가 너무 잘 돌아갔어요. 여러분, 간절함과 간절하지 않음의 차이는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 목소리가 애절하냐 애절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느냐, 얼마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나의 인생의 해답도 인생의 복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이 인생의 문제를 내 방법대로, 내가 아는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간절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깊은 기도를 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여러분은 깊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십니까? 아직도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야곱의 깊은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간절합니다. 간절하다 보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거 이렇게 할까?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럴까? 자꾸 세상의 방법만 찾아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세상의 방법이 탁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그 즉시로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이어야 됩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예배이면 안 됩니다. 형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예배이면 안 됩니다. 단순히 오늘은 무슨 설교 준비했을까? 설교를 들으러 오는 예배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기 전보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1시간 내내 배꼽 빠지는 재미있는 얘기 해주고 끝나면 재미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들으시려면 제 얘기 듣지 마시고 개그 콘서트 보세요. 훨씬 재밌습니다. 설교는 재밌는 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해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본문 24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에서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야곱이요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도의 씨름은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야곱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야곱에게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예요. 방법이 없어서. 그랬더니 씨름을 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려고 하니 그만하재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기도가 내가 만족하는 상태에서 중단하면 안 돼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괜찮아.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 내가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우리 그만하자. 진짜 뜻은 뭐예요? 멈추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 지난번에 엘리야, 엘리사 얘기해서 나눴죠. 엘리사야, 나 여기 머물러라. 나는 다음 장소로 갈게.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너 여기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라. 그래야 뭘 받을 수 있다? 네가 원하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네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1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중단하면 안 됩니까? 왜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의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목적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했는데 눈이 열리는 순간 뭘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아, 너 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냐? 그만하자. 내가 에서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에는, 기도 시작할 때에는 에서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인 줄 알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에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손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문제예요, 내가.
자,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도 소원했던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사실은요, 야곱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이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야곱은 야곱이면 안 돼요.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야곱이요,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야곱이 결단하고 야곱의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셔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들으십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보면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하느냐? 질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자,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이 야곱은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는 여러분 이름 까먹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초상집을 갔는데 우리 동료 목사님 집안에 초상이 나가지고 초상집을 갔는데 방명록을 쓰려고 딱 갔어요. 교회 이름, 그 다음에 제 이름 써야 되거든요. 교회 이름을 딱 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뒤에 있던 목사님이 왜 뭐에 안 써? 새소망교회. 그래서 제가 맞다, 새소망교회지. 쓰고 이름 썼어요. 제가 그 뒤로요, 말은 안 했지만 몇 달 동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럴 수 있나? 내가 어쩌다 우리 교회 이름을 내가 까먹었지?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 이름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까먹으셔요. 안 까먹으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어본 질문과 뜻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요,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장소를 몰라서 아담의 몸뚱아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이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심히 기뻤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맡겨주었는데, 왜 내가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나를 피하여 숨은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아담은 어디 가고 죄로 망가진 아담이 거기 숨어 있는 거냐?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너는 누구보다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구나. 네가 지금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구나. 네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육체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더 찾는구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는 아담은 어디 있느냐? 내가 기뻐하는 아담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창원아, 어디 있느냐? 뭐 쿵짝이 맞아야 해먹지. 하기 싫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예?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이쁘게 살았죠? 그러니까 저만 할게요, 그럼. 창원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는 창원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기뻐하는 창원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랬지? 아골골짝 빈들이도 가겠다고. 응? 내가 너를 선교지로 보내면 죽어도 가겠다 그랬지? 네 목숨 아깝지 않다 그랬지? 근데 왜 너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너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위치, 내 영적인 상태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여야 되느냐? 이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야곱이니이다. 이 대답은 함축적인 대답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즉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어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무엇인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 주일날 오전 예배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을 갖다가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broken spirit, 영혼이 깨졌어요. 내가 근심과 걱정과 시험으로 내 영혼이 깨졌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깨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차마 머리 들고 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마치 기도하던 세리처럼.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서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기뻐하더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고개 바짝 들고 하나님 나 잘났어요. 나는 11조도 잘하고요. 나는 금식 기도도 꼬박꼬박 하고요. 나 잘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라고요? broken spirit, 깨어진 영혼. 하나님 나는 깨질 대로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에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야곱이 다 있습니다. 야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얻으려고 그러고, 칭찬은 많이 받고 헌신은 조금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이는 걸 좋아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내가 야곱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요, 내가 야곱이라는 건 고백하지 않고 뭘 고백합니까? 마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나 물에 넣어주십시오라든가 나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그동안 있었는데 내가 저 물에 들어가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 탓이라는 거예요. 나 안 도와준 사람들 탓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가 뭐냐,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맨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만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야곱의 영혼에서 이스라엘의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자기는 야곱으로 살아도 된대요.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잖아. 내가 교회 안 나가나? 나 교회 나가. 나 예수 믿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야곱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 누구여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기도가 주는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깊은 기도가 주는 복이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하면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죠. 달라져. 그래서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힘들어 말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처음에 뭐 때문에 기도 시작했다고요?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이 에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진짜 문제는 나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는데 에서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에서가 안 변했어요.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용병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미련 없이 야복강을 건넙니다. 야곱이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지금 가는 것은 야곱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인간적으로 사는
그 야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사람으로 가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남은 인생을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예언하기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애서가 여러분에게 공격해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경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는 말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럴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속썩이는 가족으로, 미운 사람의 모습으로, 서운한 사람의 모습으로 몰려올 겁니다. 그때마다 애서를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에 또 하나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본문 3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 어디예요? 그럼 브니엘이 어디예요? 그곳 이름을 그곳이 어디예요? 야복강가. 여러분, 야곱이 위기를 느꼈던 곳이 야복강가예요. 그런데 브니엘이 됐어요.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전이 그냥 새소망교회 성전으로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이곳이 브니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이 되기 원합니다. 왜요?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될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무쪼록 먼저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지셨던 심히 기뻐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드리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야곱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야곱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간절함이 없었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우선시하고 사용했던 우리가 야곱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절제절명의 순간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부터 합니다. 투정부터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사명이 맡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만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